어쩌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못 본 분들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난주에 거의 다 대부분 못 만났지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죠. 시간. 그럼 시간은 시계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은 곧 시간이죠. 제가 이제 한 두 달 정도 안 된 것 같은데 저랑 이제 같이 사역했던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좀 더 한 10살은 어렸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10살이 어린데 저는 전에 교회에서 이제 잠깐 같이 사역을 하고 이제 얼굴도 알고 그랬는데 10살이 어리니까 대단히 젊죠. 사모님도 있고 아이들도 어린 나이인데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이 왜 힘들게 신학 공부도 하게 하시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그런 타이밍에 왜 데려가시는가? 아예 그러면은 목사도 하지 않게 하시고 결혼도 하지 않게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왜 굳이 이렇게 많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인 다음에 그렇게 데려가실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근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더 오래 살게 하시는가? 더 왜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계신가? 내가 어떤 사람보다 의로워서 그렇게 시간을 주시는가? 뭐 잘나서 주시는 건가? 그런 거는 꼭 아닐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먼저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오래 살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그런 게 내가 뭐 더 잘해서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주셔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라고 이제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싫건 좋건 마음에 원하건 아니면 나는 마음에 원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건 간에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분명히 24시간 7일 동안은 쓰셨습니다. 내성적이고 나는 뭐 활동적이지 않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곳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셨어요. 다 동일하면 어딘가에 시간을 쓰셨고 생명을 들여줍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딘가에 시간은 들여졌고 여러분들이 생명은 들여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돈 100원도 안 쓴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어딘가에 여러분의 물질은 들여졌어요. 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헌신이 이루어졌어요. 단 어딘가에 헌신은 동일하게 누구나 불신자건 신자건 다 헌신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 헌신을 하는가만 다를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나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제 창세기 우리가 세 번째인데 11장에 보면은 11장 마지막 절 보면은 데라가 죽어요. 그때. 근데 데라가 죽은 다음에 출발한 것 같은 그런 형식으로 창세기 12장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데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기 60년 전에 하란에서 떠나요.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경 이렇게 볼 때는 데라가 죽은 다음에 떠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데라를 남겨두고 데라가 죽기 60년 전에 이것을 떠나게 됩니다. 대단히 어려운 그야말로 그래서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왜 떠났는가? 왜 하나님이 75세 살 만큼 산 아브라함한테 왜 떠나라고 부르셨는가? 예,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아서 복을 주겠다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야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것에 혹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은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그게 이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구체적인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이제 첫 번째 모습인데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그러니까 아담이 아니라 노아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 불신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해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완성시키는 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 어떤 혈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모델,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모델과 거기에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다 떠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첫 번째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땅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 일곱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거주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눈여겨보는 단어는 거주했다라는 단어와 6장 6절 초반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뭐라 그래요? 지났다고 얘기하는 거와 9절에 보면 점점 옮겨갔다라는 단어가 구분되는 단어예요. 가나안 사람이 이미 정착하고 있어요. 물론 40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 정착합니다. 근데 정착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정착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돼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 이미 정착해서 뿌리를 내렸다라는 것과 구분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갔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가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무덤 하나 가지고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 증거 정도로 돼서 뭐 10만 평을 주시던가 100만 평을 주시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은 땅 한 평을 가지지 않고 무덤을 하나 겨우 사서 갑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들은, 공식적인 아들은 하나 주고 가세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한테 12지파가 나와야지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나오지 않고 이상 야곱에 이르러서야 12지파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모든 족속의 아버지며 모든 그 땅을 거주한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뭐 하는가?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요. 가나안 사람들은 거주해서 정착하는데 아브라함은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하는가?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가장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따라 있습니다. 예배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은 제단을 쌓았다라는, 두 번에 걸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하는 것과 동시에 첫 번째 한 일이 제단을 쌓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드디어 창조 이후에 처음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처음으로 예배. 이 창세기 기록상으로는 그 땅에 처음으로 예배가 드려져. 아브라함도 아마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겠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제단을 그 땅 가운데 살면서 이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해서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는가? 거룩한 땅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 한 평 가지지 않고 이 땅을 쭉쭉 통과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예배로만 이 땅을 통과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로만 이 세상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어요. 아멘. 이 땅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식과 길은 예배 말고는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 묻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이 땅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로만 이 땅을 통과할 수 있다. 너희들 이 세상을 뚫고서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전체적인 그 모습은 제단을 쌓는 것인데, 그러나 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곳에 오셨는데 예배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시간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오게 되는데, 예배는 아브라함이 먼저 제단을 쌓는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열심을 부리고 헌신을 해서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모든 종교는 여러분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종교 의식들이 열심히 그 엄격함과 그 열심과 횟수와 그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예배라고 하진 않아요. 예배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단을 쌓습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무슨 얘기인가? 예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만나 주셔야, 나에게 다가오셔야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지. 내가 이제부터 예배 드리겠다, 예배 내가 마음을 정해서 그래서 예배가 성립되는 것 아니에요. 그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이 예배를 만들어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셔야지, 하나님을 알려주셔야지만 예배가 거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예배란 언제나 반응이고 응답인 것이지 먼저 앞서 나가는 행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야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의식 가운데 임내, 예배의 부름이라는 것이 맨 앞에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예배 가운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아까처럼 우리는 안 일어났겠죠. 다 같이 일어나서 몇 장 찬송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예배의 부름인데 그때 왜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래 거기 계신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예를 표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어른이 오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거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지만 예배는 성립이 돼요. 성립.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드디어 나타난 것. 그런데 이 인간의 반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살려주셔야 돼요. 죽은 사람에게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고 살아난 사람의 증거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배 전 단계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떤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면서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그 행위, 성취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와 동시에 무엇이 예배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7절 후반절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어디에다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원래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쌓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서 쌓게 되는 것. 즉 정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곳으로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성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성지, 홀리필드, 성지순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타나신 그 자리에다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자리, 즉 고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제일 거룩한 곳이에요? 분당에서 어디가 제일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에? 우리 다음 주부터 여기 안 하실 건데 여기 계속 있어요. 계속 여기 혼자 와서 여기 거룩한 줄 몰랐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기 우리가 모였으니까 거룩해진 곳인데 이 땅 자체가 거룩하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드디어 발을 밟고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에다가 무릎 꿇고 제단을 쌓는 동시에 그곳이 거룩하게 되는 곳이에요. 어떤 곳 자체가 거룩하지 않는다. 즉 처음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신속히 이동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에 나타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할 때만이 거기서 거룩하게 되고 거기는 그야말로 그래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향한 마음들이 없어졌을 때 그 땅은 그냥 이름만 남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나온 제단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의 신약시대 때 제단은 없어요. 제단은 없는데 여기 제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단은 없는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이제 레위기 쪽에 가면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단과 제사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좀 다른데 이스라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제사라는 의미는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우리 이제 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차례를 드리죠. 차례, 명절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 노동, 지겹고 뭐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가정의 위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잘 넘어가야 되나? 그 시작 전부터 남편들은 아내한테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도 힘들고 뭐 그런 건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단은 죽음입니다. 죽음. 제사 역시 제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죽음밖에는 생각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다른 의미는 별로 없어요. 즉 하나님이 나타나신 결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뭐 할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서 어느 날 딱 나타나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사탄아 불러라. 막 보통 이제 하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 첫 번째 반응이 제단에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처음 만난 반응이 무슨 기뻐 뛰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의 의미를 지금 가졌다는 거. 아브라함이 죽음의 의미.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결과에 대해서 제단에 쌓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담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제단을 쌓았다는 건 내가 죽였다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예배 속에 남겨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상태가 예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상태가 예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즉 여기서 우리가 잘 들었던 신약으로 가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 떠나라라는 얘기는 제자들한테 주시는 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인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려움을 동반한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당시에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너를 사형틀 안에 두고서 따르라는 얘기예요. 너는 사형수니까 그 죽음에 그것을 사형수인 것을 알고서 사형받으러 가는 상태인 것을 알고서 그래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죠. 즉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상태. 이게 예배된 상태의 첫 번째 상태예요. 첫 번째 상태. 즉 예수님이 주인된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나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너는 따를 수 없다. 예수님 끌고 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아닐 경우, 우리의 예배가 타락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예배 와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가?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그래요. 예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얘기지. 여기 온 목적이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뭐 즐거워지고 하는 것 자체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라는 사람이 그 무리들과 타협해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벌어졌던 일들이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 옆에 춤을 추면서 뛰노며 페스티벌을 열고서 했던 게 우상 숭배. 근데 그게 오늘날에 또 갈 수 있다는, 왜 그럴까요? 소비자 심리가 있어서 그래요. 소비자 심리. 여기 와서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여러분들이 가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배는 아니다. 그거 예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예배 자체가 내가 뭘 받고 뭘 얻고 그런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확신하고 계세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하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거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배의 상태가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자기 생각이 없어집니다. 자기 고집이 없어져요.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고집이 펄펄 살아나고 자기 생각이 더 드러나고 그러면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가면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할 때 가인이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첫 번째 살인이 나와요. 거기서 형제 살인이 나오잖아요. 어디서요? 예배 직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것이 일어나는가?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예배 속에 뭔가 하나님을 그냥 내 소원의 만족과 내 복을 얻어내는 정도의 신 정도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배인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그 이후가 좋은 것이지 그 자체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체를 재미있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오류가 될 수 있어요.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첫 번째 합니다. 즉 이거 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갈 수 없다. 믿음의 삶은 시작될 수 없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배가 예배되고 있어야 된다. 예배가 되고 있다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상태가 됐다면, 그리고 이 주일뿐만 아니라 그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 내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처럼 개인적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다면 나가서 죄 짓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답게 살아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크리스찬답게 살아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여기서는 자아가 죽고 나와야 되는데 자아가 더 부풀려지고 확장이 되고 그냥 기고만장해져서 나가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제단을 쌓아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은 벌써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예배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그것이 뭐 우리나라처럼 많은 예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무슨 뭐 화요 무슨 예배, 목요 성령 집회 무슨 토요일까지 이제 또 예배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놀러 가시라고 토요일날 저녁에 오후 예배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가 많은데 왜 이 땅은 더 우리의 삶은 더 퍽퍽해져 가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 열심으로만 치성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자기 부인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펄펄 살아나고,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가 펄펄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 된다. 그 예배 아니다. 따라하시네. 예배는 항복이다. 따라하시네. 항복이다. 항복 애들이 잘 모르는데 항복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항복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나는 항복하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싫건 좋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건 24시간 일주일간 썼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썼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것에 항복하게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닌 것에 항복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무릎 꿇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것에 무릎 꿇고 살아가게 돼요. 어디든 사람은 사로잡히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의의 종 아니면 죄의 종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착각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첫 번째 느낌. 난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앞에서 죽어야 되는, 제단이 쌓여져야 되는구나. 여기 나가서는 하나님께 항복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 예배 속에 많이 빠져나갔죠. 소비자 심리가 들어왔다는, 소비자 심리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고, 두 번째 뭐 하는가? 두 번째 따라하시면 장막을 치다.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옮겼어요.
가자마자 좀 지나다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있다가 다시 옮겨서 첫 번째 뭐래요? 제단을 쌓는데 장막을 치는 거죠. 장막을 치는 것은 이사한 거예요. 이사를 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업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22장까지 읽어보세요. 다윗과 같은 그런 화려함이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한 할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냥 살다가 마지막에는 아들 바치라고 해서 뭐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무슨 믿음의 모습인가 근데 이 모습에서는 제단 쌓고 장막 치고 이사가고 다시 제단 쌓고 또 이사가고 이러다가 죽는데 제단을 쌓았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막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배의 우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우선성과 중심성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달력이 주일로 시작합니다. 그죠? 이건 뭐 세속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로부터 시작하는데 이건 출발 자체가 즉 신앙의 출발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건데 장막을 쳤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집,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배당 따로, 교회 따로,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자기 사는 곳에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자기 사는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처럼 뭐 나중에 지나면 하나님이 구별하지만 구별해서 교회는 교회, 나는 나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생활과 교회가 별개되지 않고 격리되지 않았다는 자신이 사는 자리 그 한복판에 제단을 쌓습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삼는 것. 삶에다가 삶과 일주일 내내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에서만 보게 되는 그런 낯선 의식 속에 내 삶을 뛰어가가지고 1시간 참여하는 것으로의 예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배는 없다. 그런 거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데 여러분 삶을 압축시켜가지고 1시간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삶을 하나님 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죠. 예배자로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때에다가 붙일 수 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이 1시간을 잘 드리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장막을 치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한 이 예배는 성립될 수 없어요. 이 예배 자체가 성립될 수 없어요. 강도의 모임이 되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나쁜 짓 하다가 어느 날 주일날 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거 있죠.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장막에다 제단을 쳐야 된다는 이게 이제 제대로 돼야 되는 이게 무슨 장막을 치고 삶이라는 것은 행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헌신하고 그래서 헌신이라는 봉사와 이런 것에 많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죠? 다 전에 한 자리들 다 차지했던 분들이 여기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나 일의 행위,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 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행위에는 성취감이 있어요. 뿌듯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죠. 그것으로 나는 구원하지 않는다. 이게 어디로 가는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가 시작되는데 봉사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뿌듯하고 성취감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는 예배가 일로 대체가 됩니다. 일하는 것이 곧 예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장막 치고 제단 쌓고 뭐 아무것도 하나님께 무슨 헌신을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제단을 쌓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는 봉사에 중독이 돼 있어요. 일에 중독이 돼 있고 행위에 중독이 돼 있어요. 행위.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 그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 자체로 서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로. 여기 올 때만 갑자기 마음을 정돈하고 옷을 정갈하게 입고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와 있지 않고
평상시에 아브라함으로 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장막을 쳤다는 거죠.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삶 전체로 나 자체로 있다라는 거죠.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빨리 해치우고 다음에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으로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음 것으로 넘어갈 수 없다. 근데 봉사와 일을 하고 행위를 하고 내가 이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왜 그러는가? 자기 확인을 하기 쉽게 해서 쉬워서 그래요. 자기 확인을. 내가 뭘 했으면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확인을 하기 쉬운 거죠. 내가 열심을 부리면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런데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얘기죠. 너 아무것도 안 해도 소중한 존재다 라는 것을 예배 속에서만 확인하게 된다는 예배 속.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겠습니다. 제 일로, 제 생각으로, 제 행위로, 제 돈으로, 물질로, 아니면 제 능력으로, 제 실력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대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사상이, 여러분의 이데올로기,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연봉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로 서야 돼요. 여러분 전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 얘기, 하나님, 장막을 쳐서 하나님, 저는 제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저 자체로 서겠습니다. 저 자체로 서요.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아무런 직분은 없어요. 나 자신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릴 때는 아이들도 없고 어른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는 교회 학교가 없었어요. 이름 자체를 잘못 붙였죠. 그때는 학교가 좋았어요. 학교를 못 다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학교 붙여가지고 대단히 좋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북치고 한 바퀴 돌면은 막 몇 배 붙었어요, 애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지금 학교 가기 싫은데 무슨 교회 학교도 가기 싫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교회 학교를 무슨 교회에다 세워요. 착각을 진짜 너무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가? 수준별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걸 놓쳤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예배 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이들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이들도 예배 드리죠. 이 1시간 정도 잠잠히 있을 수 있어요. 잠잠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더라도 엄마 아빠 저 어른들이 왜 저렇게 가만히 계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른 예배 시간 아니에요 지금. 네? 어른 예배 시간은 어른 예배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어른 예배 자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는 아이들도 하나님 나로 서 있고 어른들도 여러분으로 서 있어야 돼요. 영혼과 전인이 동원되어야 된다. 전 삶이 동원되어야 된다.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동원시키면 안 되고 여러분 전체를 소환해가지고 여기 서 있어야 돼요. 그 압축된 모습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다.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 하는가? 이름을 불러요. 8절 후반절에 이렇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이름을 왜 불러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들을 수 있고 말씀하셔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돼. 믿음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됐다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신한테 뭔가 뜯어내고 내가 없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신을 얼러서 내 삶을 좀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집중. 거기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방법과 매뉴얼과 주술과 열심과 헌신과 치성만이 있어요. 거기에는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일과 무슨 행위와 봉사만이 거기에는 있죠. 하루에 몇 번씩 하고. 근데 거기에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이제 시작했다는 거고,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친밀해졌다는 얘기예요. 친밀해졌다.
이름을 여러분 언제 어떻게 함부로 불러요?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르는 친한 사이가 돼. 그래 아브라함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구다. 여러분 이게 영광 같아요? 영광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구로 살았는데 그냥 살았어요.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기뻐야 되는데 그거 우리는 별로 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이 나랑 친구 삼아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내 친구 삼아서 내 인생을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놓치고 있죠. 즉 친구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친구 만나는 시간이. 그래서 한번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거 일주일 동안 대고 있어요? 대고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랑 주고받은 그 기쁨, 친구로서 절친으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아는 거 그게 여러분 예배라는 예배. 이거 되고 있어요? 안 되는데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됐는데 되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구 삼아서 나를 친구 삼으셔서 그 기쁨을 세상 사람이 알 사람이 없다. 이거 안 되는데 무슨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말고 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뭐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전부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안 해도 다른 건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온 것이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음에 예시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멈춰서 예배자로 설 거예요. 심심해 죽으실 거예요, 당분. 우리는 뭐 안 해? 뭘 해 하기는.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될 수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죽을 때 다 돼서야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삭 갖다 바치는 너 이제야 내가 네가 나 믿는지 알겠다.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뺑뺑이를 돌고 그랬는데 죽을 때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 완성이란 그렇게 쉽다라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있다. 근데 우리는 놓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곁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게 예배인 거죠. 하나님 오늘 더 가까이 갈 수 있구나. 내가 죽고 재단을 쌓고 내 삶 가지고 가면은 밀쳐내는 분이 아니라 나로 얼마든지 나 자체만으로 가도 아브라함이 별로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복의 근원은 자식이나 주세요. 이랬어요. 10년 동안 자식을 안 줘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가? 그렇게 해서 가요. 하나님 모세는 40세 때 헌신했는데 왜 그때 안 부르고 80세 된 다음에 불러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그래야 된다라는.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 예배 후에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요. 아브라함이 계속 옮겨가요. 아까도 옮겨갔죠? 가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지만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가셨다는 얘기고 같이 사셨다라는 얘기예요. 세겜에 가면 세겜 가면 하나님이 같이 가고 베델 가면 베델 가고 베델이 성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같이 가세요. 같이 가시고 같이 사세요.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을 가지면서 그게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계시죠. 또 아니라고. 계세요. 다음 주에 계세요? 안 계세요? 다음 주에 하나님이 같이 사시고 같이 가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네가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가서 너 예배 받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고 우주를 다스려야 되고 모든 사람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셔서 바쁘신 분인데 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너가 필요하다. 너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너를 훈련시켜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가 필요하다. 나는 네가 좋고 네가 얘기하는 거 좋고 너에게 바라는 거 없다. 난 네가 내 앞에 서서 나와 얘기하고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나도 너의 이름을 부르고 친구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가는 것, 나 그거면 좋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나 그거면 된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나 그거면 된다. 네가 내 앞에서 내가 창조한 너 됨을 나를 통해서 확인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되고 나랑 있는 게 좋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나 너랑 있는 게 좋다. 그거면 된다. 나는 그거면 된다.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천하 우주를 만드시는 분, 천하 우주를 만드셔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 왜 통치하십니까? 결국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서 아브라함한테 예배 받으려고 천하를 주고 움직이고 계세요. 아들 예수를 왜 보냈습니까? 그 예배를 너희들이 죽지 않고 아들을 죽여서 너는 살아있게 하고 너는 영원토록 너희 예배,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이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뭐 때문에 떠나왔습니까?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특권은 뭡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지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까? 예배죠. 예배.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서 우리는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고 하나님과 친구 되어서 살아가는 이 가장 위대한 헌신, 그게 예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